우리는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선서한 대로 여러분들 40일 동안 이 작정 전도하기를 시작한 걸 어떻게 전도를 잘 하시면서 보내셨는지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큰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고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가서 전도를 나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귀신들도 벌벌 떨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정말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죠. 또 여러분들도 전도에 대한 고민 말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이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도 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만 이제 거기에 해결책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보고를 받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찾아놓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그만큼 쉴 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문제도 역시 이제 주님의 방법 외에는 다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40일 작정 전도를 하겠다라고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앞에 나와서 선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전도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선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죠.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고 하루에가 다 가버린 때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물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못해,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전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지옥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을 깨우면서 그들로 나를 좀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파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또 순종도 잘 못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었던 것처럼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는, 현실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병든 자도 있었고 굶주린 자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각각 뭐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죽음의 문제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고 각자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2m 앞에 그 이상은 분간을 못합니다. 목자가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목자를 못 찾아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만,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이제 태산과 같은 문제로 짓눌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뭐 조선시대에 가면 양반 계층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계층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97%가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땅의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 저 북한에 보면은 이제 뭐 노동당 당원들은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사람들.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빈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뭔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르치셨다는 것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말씀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그들이 이제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양식이나 육신에 썩어질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가라거나 귀가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고 있는데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도 그들을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고, 그 길은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 길로 가도 괜찮은 줄 알고 웃으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조금도 쉴 틈도 없었는데 지금 쉬러 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그런데 그 무리들이 가득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은 제발 좀 오늘은 좀 나를 좀 내버려둬라, 좀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를 물리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를 육지에 대지 않고 그냥 호수 가운데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조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실 것을 지금 이제 예표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가 생명의 떡을 주라고 하십니다. 3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이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귀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도 하지만 그 시간이 10분이라고 20분이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귀를 닫아버리죠. 눈도 안 마주치죠. 생각은 다른 데, 마음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설교가 안 끝나죠. 왜 그래요?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어서. 어떤 것을 주고 싶어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쉴 틈도 없이 무엇을 잡수시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지루했어요. 아니 지금 아침도 못 먹었는데 어제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점심도 굶었는데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이제 은혜의 말씀도 좋지만은 소망의 말씀도 좋지만 천국도 좋지만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든지 좀 사 먹게 하소서.
여기 오늘 제자들이 한 말이 한 번만 기록되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계속 말한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촉했던 거죠. 그만하시라는 거죠. 이들 가서 좀 무엇인가 사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밀리삭도 보리삭도 없고 무슨 뭐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텅 빈 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은 가서 사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늦으면.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 돈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떡을 가서 사오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시간도 늦었는데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장소적으로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다 먹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모든 사람 합치면 한 2만 명이나 됩니다. 2만 명의 먹거리를 돈이 있어도 12명이 가서 사오기는 어려운 거죠. 제자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 할 수 없어. 이 광야에서 이 늦은 시간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인단 말이야. 어쩌면은 제자들의 생각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는 살 곳이 없어요. 가게도 없고요, 마트도 없고요, 슈퍼도 다 문 닫고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봐야 살 곳이 없어요. 아니, 가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 너 있잖아. 아, 그 돈은 나 다른 데다 써야 되고요. 저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줄 돈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봐라.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떤 것인지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는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말이라도 꺼내놓지만은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가 있잖아요. 뭐 큰 상어고기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멸치를 가리키는 멸치 2마리라는 거예요.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빨리 저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라는 거죠. 그들은 떡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많은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먹을 만큼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자는 결코
이제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인 예수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돈 갖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배고픈 그 음식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빈들이라, 나 호주머니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어요. 나 바빠요. 나 가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에 있어도, 비록 시간이 늦었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금요일날 엊그제죠,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오래전에 떠나신 분이고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몇 달째 못 나오시고 있고 또 요즘엔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의독하시다고 돌아가실 때가 것 같은데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서 기도도 해드리겠는데 뭐 다른 사람이 오면 눈도 뭐 안 떴다는데 눈 뜨고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다 안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면은 장례는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큰 교회 가서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왜 그 교회, 거기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보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나 지금 등록도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왜 등록 않고 다니냐니까 일 시킬까봐 등록 않고 다니냐. 일하기는 싫은데요, 부모님 초상은 치러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닥치면 어떻게 돼요? 염치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부모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고 늘어지지 않겠어요? 붙들고 있다가 내가 힘이 빠져서 같이 나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43절 말씀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굶주린 무리들은 약 2만 명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그걸 받으시고 거기 모여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혹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돼야 트럭으로 밑으로 좀 실어 왔으면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으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뭘 가지고서 나눠주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제 때를 지어서 앉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12명이 줄을 서서 다 그걸 받아다가 날려다가 먹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뭐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도했더니만 뻥튀기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간뜩 생긴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다가 나눠주려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오병이어 아니라 사병이어도 하셨잖아요. 칠병이어도 하시고요. 뭐든지 예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였다?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차게 되었다는 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넘쳐났다는 거예요. 12광주리 12명의 제자들이 헌신할 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득가득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전도 보고한 이후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좋은 일도 있었고 전도 열매도 맺기도 했지만은 실패한 적도 있잖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가지만은 또는 못 가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이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도록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다른 것은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풍성하게 나눠주는, 즉 그들에게 먹이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